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분들, 성령 세례가 임한 분들, 마음의 할례가 임한 분들, 성결의 은총이 임한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12장부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들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서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강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혼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얻으리라. 다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한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아담에게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목적,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율법은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로 5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자신을 맞추며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자신의 마음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일 5일 동안 자신을 부인하고 사셨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고 나오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이게 더 편해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고 나오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길러졌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속을 상하게 하면은 뭐 쌍소리가 나가고, 누가 좀 나한테 해코자 하면 미워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다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그냥 사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런 삶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면, 여러분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요. 그래 놓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들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뭐예요? 매를 맞을 거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됐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조차가 없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냥 살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라며 범사에 감사해야죠. 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사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도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왕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면 범사에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보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왕이신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왕이신 주님,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왕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왕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다 왕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가 된 적도 없고 주인이 된 적도 없고 왕이 된 적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의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래 놓고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맡겨야죠. 의지해야죠. 물어보기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 하는데,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아직 성령님을 자기 마음에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셨다고 해도 그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안 들어요. 아직 자세가 안 됐으니까, 아직도 실력이 안 되니까 명령을 안 들어요. 그럼 성령 소멸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멸망이에요. 구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까지는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는 거하셔가지고 거기서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해 주시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는, 혼 안에까지는 그분이 들어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냥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혼에서 마음껏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마음껏 그분이 자기의 뜻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순종할 실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집 밟아버려요. 성령 소멸죄,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데, 여러분이 아무리 모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모셨어요. 남들이 다 모시니까, 아 목사님이 저렇게 모셨대, 모시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죄를 이긴대, 마음을 지킨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대, 그러니까 나도 모셔야지 하고 모셨는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계속 불순종을 해요? 그럼 성령 소멸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시라고 청해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때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여 왕의 마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왕의 마음에 순종하다 보면 왕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거듭난 연후에 그래서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서 왕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므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함으로 왕의 마음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 훈련을 받다 보면은 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도 안 받잖아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냔 말이에요. 기본이 갖춰지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본이 될 때까지 40년 연단시킨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통해 이러한 단계를 거치셨고 결국에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 없이 산다면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요즘 길거리에서 호의호식하는 애완견들을 보면서 개들도 사람처럼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 카페가 있지 않나, 개 호텔, 개 전용 TV, 개 전용 납골당, 심지어 사람이 개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개하고 결혼하는 여자를 봤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개가 좋으면은 개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 예식을 하더란 말이에요. 뭐예요? 나도 짐승이 되는 것이란 말. 개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아니 짐승이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행복을 누리는 개들도 있습니다. 짐승도 사람과 수준이 같아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짐승의 수준이 되어가는 사람의 수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여 사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태초에 주신 율법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아담에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경우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그 결과를 몸소 겪음으로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인류에게 전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해 온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과 더불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 범죄하지 않고 순종만 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부모의 말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순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아,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거였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왜 다른 애들은 저렇게 놀게 내버려 두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공부를 간섭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 나중에 보니까는 서울대학교를 가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법관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면 난 판사가 될 수 없었어. 역시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걸 나중에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아주 그냥 엉망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경험해보고 내가 왜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그렇게 날 간섭하고 그렇게 나에게 권면을 해줬는데 왜 내가 그걸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실패한 다음에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함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 근데 대부분이 불순종한 후에, 왜? 우리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옥 보낸 게 아니라 도리어 짐승을 잡아 피 흘려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는다는 복음을 주시고 내어 보내더란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의 율법을 통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는 실패했어도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죄 없는 아담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율법, 곧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하고 회방함으로 또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 마귀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일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범죄하게 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그 율법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죽입니다. 또 죄를 짓게 합니다. 율법을 어기게 합니다. 불법을 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음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기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십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지키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곤고해야 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환난을 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부음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신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완전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거듭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라고 외친 것과 같이 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 노력의 결과가 결국에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후에 더 이상 앞길을 알지 못하여 쳇바퀴 굴러가듯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의 삶을 반복하다가 어느덧 지쳐 낭망하다가 결국에는 미지근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 깊은 속에서 들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거듭난 이후 22년의 방황을 끝내고 저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음받는 경험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한 성결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주 부흥성회를 통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많은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런 분들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한 성결의 은총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분들이 계십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한 성결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만큼은 여러분이 떼부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떼부리지 않아요. 성령 세례 달라고 떼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 때만 쓰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먹일 것,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한 성결의 은총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가 하나님 나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가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 마음이 될 때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성령이 마음에 부음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중생 곧 거듭났을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먹일 것,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 이곳을 이루기 위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한 성결의 은총을 전하고자 할 때야 비로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신자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끝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어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뤘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얘기해도, 목사님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필요하지 않는데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안 준단 말이에요. 나도 필요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왜 줘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